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또 많은 예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예배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채우고 또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약속받았고 또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거룩한 예배라는 책을 쓴 단 셀리어즈는 예배란 인간의 파토스가 하나님의 에토스를 향해서 나가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토스와 에토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본다면 이 파토스는 감정과 열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토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의미를 한다고 셀리어즈는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예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삶의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감정들 또는 뭐 기쁜 일도 있고요, 감사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죠. 그런 여러 다양한 삶의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행위를 단셀리어즈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전적 예배, 어떤 파토스적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품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에토스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파토스가 있어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에토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는 열정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예배에서 나아갈 때는 믿음과 사랑 그런 것들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추구하고 이뤄가야 할 예배의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예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셀리어즈의 용어적으로 인간의 파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고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와닿으시지 않을까, 제게는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감격의 문제가 바로 이 파토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 그 중에 꽤나 많은 이제 예배, 그리고 어떤 시기 그런 때마다 내가 때로는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때를 가리켜서 보통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었다는 것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고, 저는 오늘 이 식은 감격을 갈망함이 끊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이 감격, 기대감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 셀리어스의 말을 빌려보자면 어떤 파토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어떤 파토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에토스조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예배, 갈급함이 없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도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좀 더 나아가서 갈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제가 가끔 저희 딸과 이제 같이 놀아줄 때, 어린 딸인데요, 이 3살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 아이와 함께 집 앞에 나가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놀이터를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뛰어놀 때가 많은데요.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잖아요. 꼬마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또 좀 체력이 되고 힘이 있으면 함께 뛰어노는 놀이,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술래잡기를 간혹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술래잡기 놀이는 다 아시죠? 그래서 술래가 술래 아닌 사람을 잡으면 그 술래가 이제 넘어가는 놀이가 술래잡기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하기 때문에 쉼없이 뛰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던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아니, 그 질문보다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겠죠. 그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따른다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본다면 제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도망갈 때는 항상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잡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요. 또 제가 술래일 때는 반대로 얼마든지 빠르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이 냉정한 어떤 현실을 놓고 보자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 딸이 실망을 하겠죠. 놀이를 하면서 아빠랑 놀지 않겠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까 봐 제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도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가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잡혀주거나 또는 제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를 노출시켜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좁혀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이제 존재라 하더라도 그런 저와 딸이라더라 하더라도 저를 부르는 그 음성이 있으면 저를 이제 원하는 그 음성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잡혀줍니다. 저는 갈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마치 저희 꼬마 아이가 다 큰 아빠를 속도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은혜를 외쳐대고 사랑을 외쳐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에토스를 사람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불렀을 때처럼 제가 딸에게 모습을 보이고 그 차이를 좁혀주어 잡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길을 얻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갈급함은 파토스적 행위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감정적이며 가장 필요한 요소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 서로를 추구하고 쫓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예배가 바로 이런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그 산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3일이나 걸려 도착한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 올리고는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멈추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본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드리는 모습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렇게 움직였고 행동하였습니다. 이 결론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갈망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 하고 부모를 부를 때에, 또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고 부를 때에 즉시 응답하는 자녀, 부모는 모두 서로에 대한 필요와 갈급함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술래잡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이 아들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물론 그 밤중에, 밤사이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그런 결심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움직이는 모습, 출발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은 브엘세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이자 아브라함의 어떤 우물을 파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 블레셋 족속의 왕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언약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을 꼬박 걸려서 갔는데, 짧은 말씀 4절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 바라보았다는 것은 먼 곳에서부터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 한눈을 팔지 않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를 향하여서 곧게 나아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조차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제단으로 나아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삭의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이삭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믿는 것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내리는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위로를 하고 있는 말, 단순한 어떤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를 정말로 드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실을 믿었다는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갈망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망함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결코 식은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식어버린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께 응답했고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사실 결코 기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용감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의 감정은 사실 슬펐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토스적 갈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까요?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육신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절망적이거나 감사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미 테니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에서 예배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자기 의의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만함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이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며 높은 것을 낮아진 것을 높아지게 만든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지 않는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세상인들로 삶의 만족을 얻고 갈급함을 채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과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워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열정으로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뜨거운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처럼 서로를 찾고 구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열정과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파토스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망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낙심마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주님께 드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시편 42편에는 이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부디 바라기는 정말 이런 시편 기자의 갈급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삶에 나타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